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며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데 짝퉁 시장을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 짝퉁이에요. 사람 빼고는 다 짝퉁인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가이드가 명품 짝퉁 가방을 애인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던 애인은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사용하다가 자꾸가 지퍼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점 메이커집에 가서 수리해달라고 가서 요청을 했더니 그 직원이 가짜인 줄 모르고 속아서 AS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짜가가 짝퉁이 가짜가 판을 쳤으면 노래도 그런 노래 있었지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 친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실타래처럼 꼬인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꼬여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그것을 분별하고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건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물건의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듯이 이 말세가 되면은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흑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감으로, 느낌으로?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정확한 측정기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인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놨냐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그곳에 계속해서 말뚝박고 목회하는 저처럼 이런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이제 일꾼을 세우고 이제 일꾼을 세워놓고 또 코스 이동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 세우고 또 코스 이동하고 이것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하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와 같은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일꾼을 교회도 부흥되고 일꾼도 세워놓고 이제 다음 이제 장소로 코스 이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자마자 거짓 사도들, 이 이단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몇 명의 성도들이 물들어서 결국은 교회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전임 사역자인 개척자인 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키라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과 혼선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 한 번 방문하고 또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내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좋지 못한 소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을 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해서 12사도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인데 무슨 사도 바울이 사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신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이제 가짜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내지요. 편지도 이제 성의 양이 안 차니까 직접 이제 가려고 그들의 비리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편지로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1편이에요. 두 번째 보낸 편지는 고린도후서 2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는 2편, 두 번째 보낸 편지란 얘기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은 바빠서 내가 일정상 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고 아주 단호한 입장에서 편지를 지금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5절인데 1절, 2절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 분별력 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의심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에서 떠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인지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결국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짓 이단과 불순종과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교회를 온갖 오해하는 이 불신앙적인 이런 요소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5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건대 정말 아무개를 바라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 반대로 어떤 일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안에 과연 예수님이 있을까?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사명도 맡았는데 의심스러운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그 사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렇게 믿는다면은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고백 어린 고백들이 많이 주변에서 또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죠. 그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는 얘기죠. 이 시험하다라는 이 말이 페이라제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동사,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험하다는 얘기는 테스트해보면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명령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험해보고 지금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뒤에 확증하다 있는데 이 확증하는 하다는 오키마제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똑같이 현재 동사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증하고 지금 증명해봐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봐라. 이 얘기겠지요. 여러분 이 확증하다라는 이 말은 제철소에서 포항제철소 같은 쇠를 녹이는 쇳물을 만드는 이런 제철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는 작업을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겠지요. 그러면은 광물질에서 순수한 오리지널 금이든 은이든 어떤 철이든 순수 오리지널을 걸러내려면은 불을 약하게 떼야 될까요? 강력하게 떼야 될까요? 하고 막 불을 강력하게 수백 도가 아니라 수천 도로 막 펄펄 쇠가 막 물처럼 펄펄 끓어야지 불순물이 막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증하다라는 이 말은 제철소에서 오리지널 순금을 골라낼 때 작업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금방 했지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의 그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한번 증명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에서 위배되는 이 비진리적인 불순물들이 철저하게 제거하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험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해서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번 테스트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확증하라 그 뒤에 읽을 수 있겠죠. 한번 그 뒤에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거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지금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게 죄송해요. 에피기노스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송해요. 에피기노스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에피 플러스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합성한 단어거든요. 그럼 에피는 뭐냐면은 뭐뭐 위에 뭐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노스코는 알게 되다, 배우게 되다, 깨닫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되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확실하게 배우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설프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가자 이단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꼬드겼겠지요. 대항 한마디 못하고 휙휙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꼬드김에 그 거짓 사설 이단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혈압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획획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무리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가? 가짜인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죠.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하고 확증을 하는 거죠.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겠지만 가짜라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치명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을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일단 지나봐야 됩니다. 한 1년은 지나봐야 돼요.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춥다. 잘 지은 집일까요? 잘못 지은 집일까요? 네? 여름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겨울에는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잘 지은 집일까요? 잘못 지은 집일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셨네. 여름에는 집에 딱 들어가면 바깥에 막 찜통 도이고 막 이러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면 좀 선선하면 좋잖아요. 겨울에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추위 속에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보일러 떼고 안 떼고를 문제가 아니라 좀 약간 포근하고 온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은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봄, 가을은 그래 봤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사계절은 지나봐야 됩니다. 겨울이 됐는데 안에는 따뜻한데 북쪽 벽이 다 곰팡이 써서 막 물이 막 철철 흘러내리면은 그런 집에는 삶에 병 나요. 암에 걸립니다. 그 잘못 지은 집이거든요. 겨울이 돼도 핀 것 하나 없이 깨끗하고 뽀송뽀송하면은 잘 지은 집이거든요. 예수님도 신앙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인 사계절과 같은 이런 환난, 시련, 어려움 내지는 풍부, 부유함 이런 것도 한번 다 겪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니면은 아니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쉽게 말해서 바람도 불고 태풍도 만나고 눈보라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을 겪어서 잘 버티고 서 있는 집은 좋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과연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세상 것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5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어디에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몇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다시 오실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승천하신 승천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재림, 이 5가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고 안 맞고 안 순종하고 불신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인정하시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믿어야 될까요? 지금 믿어요. 지금 확정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서 지금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아, 나 옛날에 믿어봤어요. 이러면 안 되고 앞으로 믿을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확정하시려니까 지금 점검하고 확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습니다. 죽을 몸이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체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졸다가 들으면은 아들 본다면 천국 못 가는가 보다 이런 또 잘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있냐 없냐,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봐라, 점검해봐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 점검해봐, 지금 확인해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있냐 이거, 지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에요. 그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입으로 아멘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인하라 그러잖아. 지금 시인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쓴 거라니까. 그 지금 시인해야 돼. 지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박수까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역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성이 어신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그에게 천사가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가만히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호통을 치면서 나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펄쩍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다행이지요. 이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믿음 좋은 성도요, 주님 앞에 서면 큰 칭찬받을, 상을 받을 이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꿈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10년 가운데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결국 성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사다가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노예 필요한 것에 배를 싣고 가서 팔아먹는, 사람 팔아먹는 이런 노예 상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 집에서 태어난 이 뉴턴은 커서 아버지와 함께 이 노예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팔아먹는 것이지요. 뉴턴은 아무 죄의식도 없이 노예를 팔아먹고 돈을 많이
많이 벌고 살던 중에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찬송 작시를 쓴 것이 옛날 찬송은 405장, 지금 찬송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뉴턴 했으니까. 그죠? 뉴턴은 뉴턴도 되겠지만 새롭게 턴한 인생이에요. 정말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이 존 뉴턴은 죽은 후에 자기 묘비에 스스로 작사한 그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묘비에다가.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상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갔노라. 묘비에다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의 믿음의 고백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임을 심령 깊은 곳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비극적 참상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중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